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듣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이상하고 아름다운. 저기 도깨비 시장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상하고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제가 1부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노래 어떻습니까?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를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금 나와라 와라, 은 나와라 와라. 성가대가 합이 잘 맞는데요. 이 짧은 동요에서 근데 그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는 어떤 나라다라고 나오지가 않고 금과 은을 뚝딱뚝딱 두드리면 나오는 방망이만 자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전래 동화 속에 나오는 도깨비들, 사람들하고 다른 외모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릅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끌어모아서 도깨비 어떻게 생겼나,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 머리에는 일단 뿔이 있어줘야 됩니다. 뿔이 나고 피부는 막 울뚝불뚝하고 붉은색이고 수수떡 좋아하고 밤에 활동하고 술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또 도깨비 감투, 도깨비 방망이, 신기한 물건들 잘 만들어서 갖고 놉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막 초월한 것 같으면서도 또 사람들이 이리저리 구슬리면 거기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순진하다라고 합니다. 도깨비들은 사람들이 상상하여 떠올리는 어떤 이상적인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신화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강한 힘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지만 결국은 인간에게 속아 넘어간다, 이용을 당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보다 못하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도깨비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그들의 나라를 볼 때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좋다고 하겠죠. 이해하기 안에서니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그들 안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전래 동화나 신화에는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충분히 좋아했더라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부조리와 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야기에 대하여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는 권선징악의 원리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시원한 복수가 있습니다. 꾀가 있습니다. 도깨비들이 이상한 외모를 가진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행복하면 슬퍼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일지라도 그들이 상상 속의 어떤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함으로써 그들은 우리에게서 깊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대신 그럼 세상에서 이상적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민주주의로부터 태어났다는 나라 미국이 그 한자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투표했다 하면 무조건 100% 지도자의 모든 뜻을 잘 쫓아가는 북한이, 러시아가, 중국이 이상적인 나라입니까? 한때는 왕정 국가인 북한이 아니라 부탄이 세계에서 만족도 1위다, 국민들의 행복도 만족도가 1위다 그랬지만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은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휴대폰이 공급되면서 젊은이들이 SNS를 보게 되면서 뭐야, 우리가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한 모습이었어? 를 아는 순간 모든 행복과 만족이 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가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본이 없습니다. 16세기 마키아벨리가 기록한 군주론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 주장했던 철인 통치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근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 철학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와 정의로서 세상을 다스리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군주론에서는 강력하고 힘이 있는 군주가 때로는 비정하고 무자비한 통치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군주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 세상에서 말하는 악에 의해서 그 군주가 판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의 결과에 따라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때로는 군주들의 독재가 용인되기도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과정보다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치 판단은 물론 제 몫은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기업이나 국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다만 오늘 제목처럼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라, 그러나 상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실존하며 우리와 함께 있는 나라,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나라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단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주님은 장차 당신께서 당하실 일, 당신께서 감당하실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16장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오르셨습니다. 당신께서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16장에서 시작하여서 지금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보십시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장차 당하실 일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해서 신성모독으로 정죄당합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에게는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개하셨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무리나 가족이 아니라 따로 불러 세우신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다닌 제자들에게만 이 일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비하라는 겁니까? 나를 지켜주어라, 보호하여라 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환예고 18절 19절에서 주님은 세 번 넘겨지십니다.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집니다. 세 번째, 죽음의 권세에 넘겨집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세상의 권세들입니다. 세상에서 높임받는 권세들에 예수님이 넘겨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3일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부활의 약속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아둥바둥 고군분투하면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넘겨지나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시려는 것은 천국은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나라, 버리는 자가 그 생명을 다시 찾고 그로 인해 생명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누구도 그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도 자신을 기꺼이 버리는 길로 올 것을 초대하십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라고 했습니다. 처음 순환 예고가 있었던 16장에서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뭐라고 혼났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선생님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니까 사탄이라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근데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오늘 또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깊이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가 보다 깊이 생각하며 묵상했을까요?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시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마가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야고보와 요한. 근데 마태는 마치 그들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부르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12 제자들에게 논공 행상이 가려지고 큰 벼슬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18장에서 이미 제자들끼리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내가 오래 있었네 네가 더 말을 잘했네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예수님께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혼나니까 어머니를 동원한 겁니다. 치맛바람을 지금 불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21절에서 이 여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돌려 말하지도 않습니다. 고생이 많죠. 예의 차리는 것도 없습니다. 내 아들들을 당신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하소서. 자리를 보장해 주소서.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순환 예고를 알아들었다면 예수님께서 달리는 십자가의 우편에는 큰아들 좌편에는 작은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진 않았겠죠.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뭔 소리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모든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당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순환 예고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24절. 예수님의 속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이 심통이 났습니다. 어이구 아주 예수님 친척이라고 이모님 모셔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막 예수님한테 엄마 불러. 엄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한테 지금 자리 보전해 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럴 거라 그랬어.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죠.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28절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 나라는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을 바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화도 내실 법한데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고 말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 자체가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단락 29절부터 나오는 단락은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율법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증인이 2명이어야 된다.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늘 앞 못 보는 사람을 2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 성읍 그 여리고를 통과하여 나올 때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왕대로 예루살렘 올라가신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2명의 맹인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2사람이 지금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m, 2m 지금이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북적북적 한 가운데 이 소리를 몇 시간째 지르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예수 하기만 해도 예수님인가 봐, 주야, 아니야, 그 일들이 몇 번이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목이 다 가라앉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지나가게 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했겠습니까? 야, 조용해라, 시끄럽다, 지금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깜짝 놀라시겠다. 쉿, 조용해. 근데 그들이 더 크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멈추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33절 보니까 이들이 주여, 우리가 눈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2번 물으셨습니다. 21절에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너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 권력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권력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자, 방금 읽은 본문에서 2 맹인은 주님께 주님, 우리가 눈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여태까지 행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비를 베풀고 앞을 보게 하시는 일,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34절,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앞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은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34절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그들이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3번이나 들었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로 여기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아마 이 2 맹인 보고 조용하라, 잠잠히 시키는 무리들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편의를 제일 잘 받으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나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앞을 보게 해달라고 했던 맹인들이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 길을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들은 이들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갔습니다. 주님 바로 곁에 주님을 따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왜 오셨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고쳐주시는 주님, 참으로 주님을 바랐던 그들은 자기들의 눈이 떠진 후에 자기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긍휼히 여김으로써 긍휼히 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저는 감히 오늘 이 두 맹인이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께서 감격하셨을 거라고, 주님께서 위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외면하고 버립니다. 생명을 버리고 낮아지고 바쁜 중에도 긍휼을 베풀기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 의해 확장되고 더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긍휼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하여서 오랜 시간 교회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방망이로 두들김을 당했습니다. 불로 태워지고 맹수들에게 찢기게 던져졌습니다. 그랬을 때 믿는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이 나왔습니까? 금과 은은 나오지 않았을지언정 영광스러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찬송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감동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라는 세상과 같은 길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길을 감으로써 계속해서 이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해 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 왔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바뀌어도 세상은 여전히 긍휼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 돌아갑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희생, 자기 포기, 내어줌의 가치를 숭고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한계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누가 좀 희생하는 사람 없나 두리번거리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위로 올라서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에 의해서 온전히 서 있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로 우리 하메노의 여전도회 서울연합회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이제 거기 다녀오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총회니까 일정이 길다고 막 처음부터 겁을 주는 겁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2시까지 예배, 회의, 예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식사 시간이 없네. 주변에 한 30분 중간에 긴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아하, 이때 밥을 먹으라고. 야, 시간이 짧은데 생각하고 있는데 앞불사 설교가 길어가지고 그 시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예배를 늦게 마친 다음에 저는 막 우리 권사님들 시장하실 텐데 어떡하지 그 생각하고 있는데 식사 예약했다고 내빈으로 참석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또 원로 목사님들 식사하시라고 안내를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못 가겠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식사 목사님들하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뻘떡 다녀오겠습니다. 못 하겠더라고요. 하필이면 또 그 자리에 내빈들은 여전도의 전국 연합 회장님 빼고는 또 다 남성들이었던 겁니다. 다 어른들이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거기서 50주년 감사 영상을 쭉 보는 가운데에 우리 지난 시절의 어머니들이 댁에서는 남편과 자식들 잘 섬기시고 교회 와서는 또 교회 섬기시고 그렇게 수십 년을 섬기신 자리 50년이나 되었다고 그걸 축하하는 자리에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저는 그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참으로 지난 헌신과 수고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제가 새삼 참 많이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도 이러한
이타적인 헌신과 수고, 낮아짐 내어 줌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이들만 모여 있는 곳은 결코 제자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앞다투어 대접하고 나누고 섬기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에서는 독가비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살로메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가장 강력한 치맛바람을 일으킨,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치맛바람, 예수님께 청탁한 사람,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세 여인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뒤에까지 흘러갑니다. 지금은 그냥 치맛자락 긴 여인이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다소 이상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우리를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 갑니다. 긍휼과 자비, 낮아짐과 섬김, 생명을 내어줌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하여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약함과 상함,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서로를 통하여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에도 변함없이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도 그 가치가 유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라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나라, 낮아지기를 기뻐하는 나라,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나라,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시고 저희의 일터에서 시작하여 주시고 저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이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확장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